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열심히 달리자 하는 부분보다는 함께 슬기롭게 지혜롭게 가자는 부분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또 이 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경주 마라톤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마라톤 경기를 아마 보시면은 그 출발점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엄청 많은 또 관중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 출발점이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누군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출발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태어나서 세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신앙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경험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다 하시고 또 하실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없으면 시작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이제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거리 달리기, 100m 달리기나 200m 달리기, 조금 더 길어도 400m 달리기 정도 한다 생각하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딱 달리고 끝나는 그런 경주 같으면 우리가 고민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출발점을 주셨는데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출발은 다 평등합니다. 과거의 실패 또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묻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출발은 동일한 시작의 기회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의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겠다고 다들 다짐하셨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 그 출발점은 같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을 보면 나는 바울보다 좀 덜 하진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케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통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전한다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뒤를 돌아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닌가. 과거의 모습이라든지 또 평소에 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연약함과 넘어짐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합당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하고 과거를 보내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참 너무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42.19km를 달려가는 거죠. 혹시 저희 중에 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마라톤 하면 1, 2, 3등 안에 들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걸 받는 것을 기대하지만요. 그 마라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완주 메달을 받는 게 목표예요. 끝까지 달리는 게 목표인 거죠. 이 42.19m를 달려간다는 거요.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또 그 42.19km를 달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완주가 가능해요. 내가 왕년에 좀 달리기 좀 했거든. 이런 마음 먹고 마라톤에 딱 서면요. 저희는 마라톤이니까 되게 천천히 거의 걷다시피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거의 한 5km 이내에 절반 이상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달리는 훈련한 사람들과 똑같이 달리려고 하면요. 5km도 못 가요. 가서 그냥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정작 마라톤 결승점까지 통과하는 사람이 출발하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만큼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냥 처음부터 막 너무 달리면 지칠 때가 오죠. 그래서 너무 지치면 쓰러지기도 하고 많이 쉬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도 그렇고 신앙의 경주도 그렇고 둘 다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요구돼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끈기와 절제 또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먼저 이 경기를 마친 신앙의 선조들 또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 길을 마쳤는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본을 받아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해주고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복장을 보셨나요? 복장. 그 복장에 뭔가 내가 명품이다 하고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신발과 또 옷과 액세서리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에 최적화시키죠? 이 마라톤 경기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옷도 가볍게 입고 신발도 가벼운 신발을 신는 것이에요. 무거운 걸 들고 마라톤 경기를 풀코스로 뛰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그 군을 제대한 형제님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군인들은 40km를 보통 신병교육대에서 행군을 하죠. 40km.
그것도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총 뭐 허리띠에다가 가방에 몇 킬로죠? 20킬로 정도 되는 무게를 얹고 40킬로를 걸어갑니다. 와, 정말 중간중간에 죽을 것 같은 때가 와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싶은 거죠. 근데 함께 가니까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40킬로 행군을 딱 마치고 났을 때, 와, 내가 이걸 해냈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또 환희가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마라톤의 최종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기분은 그럴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마라톤에 도전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험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증인들 중에 보면 다들 편하게 이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특히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인내로 또 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 마라톤 경주를 어떻게 해냈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죠? 꿈을 꿨더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주셨단 말이죠. 그 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꿈을 표현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합디다. 형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에요. 뭐 이런 느낌으로 형들은 받은 것 같아요. 또 어머니 아버지도 그와 같은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요셉은 꿈을 갖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출발선에 서자마자 고난을 당하고요. 출발선 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억울한 누명을 겪기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정말 고난도 있었고 생각지 못한 오해도 받고 나는 아닌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항변할 법도 했지만 또 그런 상황에 맞춰서 감옥에도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자기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자기가 베푼 선행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지만 요셉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기 시작하셨죠. 그 요셉은 13년, 그러건 이 정도는 우리가 좀 13년 정도 고생할 만하지 하고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이 과정을 120년이나 걸려서 이 시간들을 보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을까요? 나이 먹어가지고 노망 들었나,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고 난리야.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심지어는 이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이런 비를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가 올 거야. 멸망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고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다만 자기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이 일을 꾸준히 해 나갔던 것이죠.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될 것들을 계속 설득했을 것이에요. 자식들은 불평 없이 120년간을 아버지에게 순종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때로는 아버지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버지 노망 났대요. 아버지 따라가지 말래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겠어요.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간 것이죠. 그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도 경험하고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의 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 언제가 가장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30km 정도를 달린 후에 이때부터 한 35km까지 30km에서 35km까지의 구간이 너무나 힘든 구간이래요. 대부분 여기서 이 경주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뒤에 보고요. 하여튼 이 마라톤이 처음 달릴 때부터 보통 과정은 아니지만 30km를 딱 지나는 순간부터 이 완전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와, 이거 나 죽겠다 이러다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 어떻게 더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이 지점이 다다르면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마라톤을 달리게 되는 이 기본적인 탄수화물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요. 이 30km 부근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 몸에 있는 이 글리코겐이 완전히 소모가 된다고 해요.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지방은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지고 집중력도 흐려지고 속도 유지가 어려워지는 구간이 바로 이 30km 구간이라고 합니다. 또 30km를 달려왔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죠. 그래서 수분과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체내 균형이 무너지면서 근육 경련이 오기도 하고요. 어지러움이 오기도 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가던 코스가 아니라 막 이상한 코스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주저앉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반복되는 움직임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이 마라톤의 벽의 시기입니다. 심리적인 한계가 신체적인 피로보다 먼저 찾아오기도 한다고 해요.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일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 마라톤의 벽을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정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늘 환영받고 박수받고 격려받고 그러진 않아요.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고 이상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이라고 지지해 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달리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또 때로는 사단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멈추게 하는 때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뒤돌이켜보면 한 3번 정도 주님을 떠나고자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배워가는 그 길 살아서 갈 때 좀 덜했던 것 같은데 뭔가 세상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이상하게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대학 진학하기 전에는 대학 시험 보기 전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주님 곧 오신다. 공부는 공부냐. 전도해야지. 이래가지고 대입 시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로 공부에 전념하기보다는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근데 대학 시험을 보려고 딱 시기가 됐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이제 대입에 실패를 하고 미역국을 많이 잡수시고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하면서 내가 정말 때를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10개월, 11개월 정도를 계속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모나미 0.7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썼어요. 이게 보통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화장실 갈 때랑 잘 때 빼고는 제 손에 항상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래서 학원 그 선생님이 저보고 서울대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120명인가 있었는데 24등인가로 제가 등수로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에 배치고사 볼 때 제가 이 반에서 2등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대학도 진학도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냥 장학금 받을 수 있는데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향 지원 했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 저를 위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주변도 좋고 사람도 저를 막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대학을 합격하면 주님을 떠나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험 일자만 기다렸습니다. 시험일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시험을 망쳤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나마나죠. 결과도 보나마나고 주님,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투정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발걸음 닿는 대로 걸어갔는데 예배당이더라고요. 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갈 데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갔고 마침 성도 집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3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오늘 끝날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요소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런 관계가 세상 사람이면 덜 억울한데 정말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난 이런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난다? 정말 그거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 되고 이래도 부족할 관계일 텐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요즘에도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거나 만나서 교제하면 다 그 아픔이에요. 그 상처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줘서 나는 신앙을 유지해갈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공간, 군포 중부교회 내에서 성도들로 인한 상처로 신앙의 경주를 멈추게 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그럴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이 마라톤 30km 와서 이 마라톤의 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겨내나요?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훈련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박수 쳐주는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계속 물을 공급받고요.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돌아온 길보다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다. 곧 결승점이 온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이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놓여있는 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나트륨을 공급받고 하면서 이 마지막 남은 그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신앙의 경주를 가다가 이런 벽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만 나는 벽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간 걸어왔던 길들조차도 무의미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마라톤에서 당신 32km 지점에서 포기했어. 당신 32km만큼 기록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할까요?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그냥 출발 안 한만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세상의 유혹과 방해와 이런 것들이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주를 멈춘다면 그간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다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통곡의 벽,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 같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대부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벽은 언제 느껴지느냐? 내 힘으로 무엇인가 계속 해나갈 때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 특별한 사람이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이 벽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넘어지죠. 베드로가 그랬고 도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 맞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러면서 갔잖아요. 또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니까 용감한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이런 과정을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유혹되어져서 그것들을 누리느라고 그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오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린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완전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주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고 이 영적인 신앙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다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가야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우리의 최종 목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완주의 기쁨과 의미는 정말 남다를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 또 환호와 상을 받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있어서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는 이것이 결국 결실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고 그 값을 갚는 것이 당연한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산 삶을 우리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돌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면서 누리는 기쁨, 이것과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그날에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유치한 수준의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주님 믿고 나서 뭐 완벽한 삶을 산 것 같진 않아요. 바나바와 마가의 일로 다투면서 또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퍼펙트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그 모든 경주를 마쳤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중간에 멈춘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면 이런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면류관의 종류로 다양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시험을 견디고 승리한 자에게, 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또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 의로운 삶의 결과로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상급인데요. 세상의 상관 대조되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반영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충성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와 전도와 이와 같은 일에 삶을 드린 사람들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모든 면류관의 모습의 공통적인 것은 인내와 믿음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곧 이루어진다.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견딜 힘이 생기죠.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와 같은 놀라운 상급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라톤과 신앙 경주의 비결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 죄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요. 우리 이 신앙의 여정 전체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마라톤은 혼자 뛰는 경기라면 신앙의 경주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경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힘을 공급해 주세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 경주는 마라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들 살펴보셔야 해요. 내 신앙의 출발선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신앙의 출발선에 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출발선에 서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고비가 올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인도자들이 리더십을 갖춘 또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 나서가지고 형제님이 맨 앞에서 계속 달리세요. 이러면 언젠가 가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기러기 리더십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러기가 무슨 모양으로 날아갑니까? 기역자 모양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처음 날아갈 때부터 맨 앞에서 끝까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러기들이 기역자로 쭉 서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많은 바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맞고 좀 줄어든 바람을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힘 있는 기러기가 맨 처음 앞에서 날아가는 거죠. 어느 정도 날아가면 계속 바람을 맞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로 가고 그 다음 힘을 가진 기러기가 맨 앞에서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가는데도 지치는 기러기들이 생겨요.
그 팀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러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휴, 어차피 가는 길 우리만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건강한 기러기 한 마리가 그 지친 기러기와 함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기러기가 이 지친 기러기가 회복될도록 돕는 것이에요. 먹이도 물어다 주고 쉼도 갖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기러기가 다시 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나타나고 아픈 성도들이 있을 때 모두가 다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선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회복된 기러기, 그리고 함께 있던 기러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 팀에 합류할까요? 놀랍게도요, 본진에 합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른 기러기들은 계속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쳐가지고 땅에 내려섰던 이 기러기들이 본진에 합류한대요. 그만큼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은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본진에 있는 기러기들이 어떻게 날아갈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낙오돼가지고 지친 기러기가 있고 그를 돌보러 또 한 기러기가 내려가요. 그럼 나머지 기러기들은 어떻게 날아갈 것 같습니까? 전속력으로 날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어디를 가는 것보다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 한두 명 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보다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도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가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을 못 간다 이거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두시고 성도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 세상에 있으면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지의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우선 우리는 서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기간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경주 속에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들을 잘 살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름질의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상을 얻도록 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경주하는 게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혹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그 일에 함께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미약하지만 이 미약한 힘이라도 함께 하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 마라톤과 같이 긴 여정이에요. 출발선에서의 결심, 또 중간 과정에서의 인내, 영적 고비의 극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경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룹교제 질문 드립니다. 나의 신앙 마라톤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또 혹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통곡의 벽이나 또 지금 지난 시간들 속에 이 벽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는 부분들 그룹교제 통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신앙의 경주를 달리게 하셨음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옆에 허락하신 성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며 서로 격려하고 주님이 맡기신 이 경주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면류관들을 상급으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저희와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